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모이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첫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올 추석 명절은요, 정말 평소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끼리와의 만남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산을 걱정해서 올 추석에는요, 귀성을 아예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죠. 이러한 상황들을 웃음으로 또 승화시키려는 마음속으로 또 현수막 또 글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보통은 추석 때가 되면 이 부모님을 뵈러 오는 것이 효도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을 찾아 뵈러 오는 것 자체가 불효가 된다라는 말이죠. 또 이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얘들아, 이번 추석은 오지 마라. 올해 말고 오래 보자꾸나. 무리해서 올해만 보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너무 극단적인 말이기도 좀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방역의 문제에 걱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에 대한 확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낸 웃픈 이야기, 웃기지만 또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또 상황이 있고 다른 처한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추석에 가족을 만나는 것마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러한 논쟁들이요,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화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요,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져 나가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다만 되도록 조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코로나는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 또 어려움을 야기해서요,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가정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만은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해체주의적 경향은요, 결혼의 개념조차 또 가정의 개념조차 위협하고 해체하려 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부부의 개념을 해체하려 들고요,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한 서약이라는 결혼, 이 결혼이라는 개념조차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가족 구성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나 고령화 현상, 또 개개인의 각 가정의 상황과 또 글로벌한 현상의 시대에 인해서 가족이요, 구성도요, 1인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부만 함께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다문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가정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해체주의적 관점이 위험한 것은요, 그 기저에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즉 절대성은 없다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자, 즉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개념, 절대적인 진리, 더 넘어서 절대자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무신론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개념은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넘어서요, 가정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해체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계시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우리의 모든 가족 공동체를 이룩해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믿음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과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특별히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가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추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도요, 관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위협받고 깨어지고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 이 가정은요, 거의 와해가 되고 맙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두 이방 땅에서 죽고 말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요, 그들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더 이상 혈연적으로 가족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오르바는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 것이죠. 자식들도 없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제 남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들은요,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믿고 있었던 모압 신들이 있었죠. 믿음의 유대 가정으로 시집오기는 했지만 이제 이 가정이 해체지고 깨어지는 이 마당에 언제든지 원래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들은요,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생계를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정을 믿기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들은요, 생계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압 땅에 와서는 그 10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남자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가정은요, 경제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이 룻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이러한 고난의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질 위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또 정치관이 달라서 깨어지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무신론에 근거한 해체주의 현상은 가정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관을 해체하려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가정 불화와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또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끝까지 함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도 나를 떠나다라고 말하죠.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더 이상 아들도 없었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믿음의 형통함의 본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은요, 이 함께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룻 자신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녀가 그 가정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녀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모압 땅, 자기 민족,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가야만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본질임을 알았던 것이죠. 가족은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도 아니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가족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이익을 초월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가족 공동체에는요, 비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비합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딸이 강에서 놀다가 깊은 데로 잘못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곳은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본다면 딸을 구하러 갔을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제 딸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 딸이기 때문이죠. 제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뛰어 들어간다 한들 제가 그 딸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도 저는 뛰어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효율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비효율적인 또 비합리적인 가족 공동체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인류는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비효율성이, 그 비합리성이 지금까지 인류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만약에 합리성과 효율성만 따진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가족 공동체에 무엇을 보탬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힘으로 어려운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아기는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밥값과 기저귀값만 축내고 마는 것이죠. 부모를 잠들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교육비로 허리를 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족 공동체의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아기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없고 무능한 이 아기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봤을 때 이 아이는 도움만 받고 밥만 축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힘이 들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가자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물론 이것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또 다른 가족 간에도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받으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면 모두 다 같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비효율성이, 그 비합리성이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신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잣대로 이런 가족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해체하려 들면서 수많은 가족과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은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닌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룻에게는 이런 바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가장 비효율적, 비합리적인 이 선택이 바로 이 룻의 가정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힘만으로 가정 공동체를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사랑의 힘으로 이 가정을 지켜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렵죠. 하나님은 가정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진정한 힘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은 1장 16절에서 시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룻과 대조되는 며느리 오르바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녀도 결단코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바도요, 시어머니가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 땅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죠. 1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분명히 이 며느리 오르바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함께 갑니다.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그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역시 이 시어머니를 함께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을 때, 그때도 이 오르바는요, 나오미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까지는 오르바도 함께 했고요,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르바도 보면 착한 여인이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온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죠. 우리는 절대 오르바를 인간적인 면에서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룻과 오르바의 인생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룻은 끝까지 남았고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두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들도 없다. 너희가 다시금 시집을 가서 새 가족을 이루어야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라도 살아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시험해 본 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도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걱정하고 배려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며느리들이 떠나면 자신의 삶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자신의 생존의 위협부터 걱정해야 했지만 그녀는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겉면에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돌아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나오미에게 대답한 16절 하반절의 룻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에게 함께 돌아가겠다라는 말은요, 10절에서 두 며느리가 함께 대답했을 때도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의 대답에는요, 그 다음의 말이 추가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의 결심에는 단순한 정의나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을 넘어선 다른 것, 곧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온전한 사랑은요, 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모아 살아가라고, 바른 믿음을 지켜주며 함께 살아가라고 세워주신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이나 형편에 따라 가족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정 공동체는요, 인간이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나누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또 끝까지 가족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견디며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는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룻의 가정은 사사시대의 가정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의 끔찍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요,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요,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이 행음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레위인이 이런 음행한 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종족은요,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남자와 상관을 하려 들죠.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지파 간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가정이 끔찍하게 무너진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지금 룻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바른 신앙, 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함께한 룻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겪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가치관과 사회 환경은 우리 가정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깨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룻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끝까지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이 되는 가정,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룻과 같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 룻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아스를 만나서요, 이 경제적인 회복을 또 허락해 주시고요, 그와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 이 보아스는요, 가정 공동체로 함께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이 자들에게 공동체적인 구원을 함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든 떨어져 계시든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돌보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해결해가는 참된 믿음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명절을 잘 지켜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충신의 모든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힘을 모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가정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지켜나갈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고난받는 가정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